천사가 옥문을 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장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성령의 그 강권하심에 따라서 사랑을 행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모여들었던 장소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 옆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복잡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북적북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침상을 메고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환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왜 그토록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는 것, 이것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그 전에 이미 4장에서 다룬 바 있어요. 4장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사도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의식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성전 예식이 지금 흔들리게 생긴 겁니다. 그들의 돈줄이 마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돈에 대한 탐심이 결국에는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적과 기사들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자연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혼자 굴러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신비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데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그들 눈앞에서 한둘도 아니고 수십 수백씩 쫓겨나가는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면서 사도들 앞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더 이상 더 퍼지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때 당시에 지배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명확히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부활도 없고 또 천사도 없다라고 믿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혼도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영적인 것, 부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진지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했고 어떻게든 겉으로 보이는 모양으로든 아니면 진심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는 것들이 좀 천박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즐기는 것, 탐닉하는 것,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싫어했던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의 빌붙어서 살아남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항상 바리새인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두개인들은 열등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인기를 확 끌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기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으로 쩔어있던 그들의 감정적 찌꺼기들이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통, 성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전통, 그 다음에 성전 예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옳아,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자연주의적 관점, 이것이 옳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주장에 반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증명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증명되는 대로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고집을 피우고 싶으니까, 아집을 부리고 싶으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더 이상 그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 무슨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자신들의 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정욕 때문에,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열등의식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똥꼬집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명확한 현상들을 거부를 하고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의 눈은 닫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찌꺼기들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하나님께서 명확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배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똥꼬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판단은 언제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나의 감정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다라고 하는 것, 내 경험은 일천하고 나는 우물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으며, 내가 알고 있는 이 외의 사실들이 너무도 많고 방대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밤에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죠.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끌려 들어갔는데 지금은 모든 사도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이 옥문에 갇혀 있는데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누가?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 할 때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 것 같으면 애초에 잡혀가지 않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하는 그 손들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리면 되죠. 그런데 굳이 옥문에 잡혀간 다음에 거기에서 끄집어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관장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잡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냥 누그러뜨려 줘버리면 되죠. 성령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생각을 제거해 줘버리면 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었고, 그런데 굳이 잡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옥문을 열고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왜 천사인가? 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감옥에 갇혔다가 끌어냄을 천사로부터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형통하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받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순적함을 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도 쉬워요. 걔도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 알잖아요.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 쫄쫄쫄쫄 쫓아다니거든요. 주인이 두세 명 있어도 밥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자기를 제일 이뻐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짐승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형통하게 해주고 순적하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 할렐루야 이러면서 잘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밥 얻어먹기 위한 사랑, 돈 받기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없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세상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응당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이것을 영광과 감격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사도들을 끄집어내주고 있죠. 천사를 통해서 일해주는 신비한 일들, 이 신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위기들을 이런 신비로운 일들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마띠아까지 전부 순교해서 죽잖아요. 바나바도 순교해서 죽어요. 바울도 순교해서 죽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에 교회 리더들은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로 섰던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사를 보내줘서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케일이 달랐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갖는 믿음의 스케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가두어 두고자 했지만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풀어줬던 이유, 이들이 맡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자기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라고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절대 죽지 않아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사명자라고 한다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네와 함께한다. 너네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한다. 사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해? 신비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자, 천사 여기 있잖아. 천사가 여기 등장하여서 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의 아집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에게 사도들을 또 다시 범함으로써 범죄하는 이들에게 너네 돌이켜라, 얼른 회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뒀던 그 상황에서 꺼내서 지금 밖으로 나오게 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것은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여전히 너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네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는 찬스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네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사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똑같이 사도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돌이키라, 회복하라, 너네에게 또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가 나타난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고 싶은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 천사가 나타나서 일하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세컨 찬스를 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인 겁니다. 결국은 말씀 전하고자,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너네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살릴 만한 힘이 있다는 것,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가둬져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담대함을 가지고 피해를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환난을 무릅쓰고라도 이 말씀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장 하반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사장에서 똑같이 했던 것들과 같이 날이 새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위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너네 예수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왜 전하냐 막 이러고 이제 이 사도들을 다시 겁박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가서 이제 옥에서 사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옥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옥을 만들어 놓고 옥에다가 가두고 잠가 놓으면 사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밤새내도록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가 복음을 더 이상 이제 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쫄아서 벌벌벌 떨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 모든 행위가 헛된 도모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고자 하면 그것을 또 행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야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인간을 신뢰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도 거기에 서 있어요. 옥문도 제 역할을 했고 사람들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준 천사들이 다시 옥문을 잠근 거예요. 문 닫아서 철저합니다. 우리 천사들. 자, 이 일을 했다 이 말은 이 사도들에게는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신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신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가 부정하는 이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의혹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눈으로. 놀랐지만 의심한 눈으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거지? 명확히 누가 봐도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은 신비를 애써 부정하려고,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신비를 애써 부정하려고 지금 잔머리를 꾸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매수했을까? 누가 열어주고 잠근가 하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막 짜보려고 머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들 다 모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갈 바칠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모아도 그 뇌가 그냥 우동살이에요.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뭘 생각해요? 신비를 신비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미리 결정해 둔 인간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이미 믿을 것을 결정해 버리면 아무리 놀라운 이 증거들이 있어도 그 증거들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거든요.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믿을 만한 증거를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탐심과 아집이 이들의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린 겁니다. 눈이 가려진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알리는 내용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도망을 갔어요. 뇌물을 써서 도망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도무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떡하니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잡아왔던 그 성전에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탈옥수들이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더 충격이 다가오는 거죠. 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구나. 이것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지금 이들에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26절 보시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순순히 잡혀갔을까요? 지금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이 사도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귀신 들리고 또 질병 걸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심상체 메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을 다시 이들이 잡아간다 이러면, 심지어는 이 옥문을 열고 방금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 나와서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잡아가는 것을 보면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민중들이 돌을 던져서 이들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소락잠바 확 지르면서 선통 한번 해버리면 지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매장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편협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역시 지금 자기의 필요 때문에 사도들을 응원하고 사도들을 칭송하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아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한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옥에다가 가두고 또다시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을 하셔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잘못된 일을 감수할 만한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셔가는 거죠.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순히 그들에게 협조하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멋있어져요.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런 멋진 태도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